성길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씨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종교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처럼 강력한 제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천주교, 불교 등 많은 종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 또 안상훈의 하나님 교회 등 많은 이단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차 주유를 하고 이제 세차를 하면서 세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비의 등불이라는 그 간판을 단 차가 들어오고 또 그 운전자도 세차를 맡기고 제가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자기는 NGO 단체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단체에 대해서 열심히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단체의 목적은 부처의 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이고 전국의 인구 90%가 넘는 인구가 자신의 종교를 물었을 때 불교라고 하는데 또 대한민국의 불교가 와서 또 뭐를 전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이고 개신교의 목사이고 또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을 알려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네, 이 구절은 이따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블랭크 해주십시오. 그분의 생각하는 내용은 그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의 목적은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다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다른 종교를 인정하며 또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저한테 정말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고 세상에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깨달은 구원은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서면 산 아래에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 길이 모두 정상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러 길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정상에 올라서면 모든 길이 같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다른 종교가 나와 다르게 보이지만 정말 깨닫고 나면 모든 종교가 같은 구원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랑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산 정상에 오르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비유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비유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산에 오르려면 어느 길로 가든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산을 오르는 것과 같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유가 진리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면 오히려 그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산에 오르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가 등산하듯이 꾸준히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산에 오르는 비유와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런 비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다른 종교인이 말한 말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산 정상이 있습니다. 이 산 정상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올라가든 열심히 올라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 불교 NGO 직원은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또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로 상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상정상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정상이 산 아래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물론 경치는 더 좋을 것입니다. 공기도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산 정상이나 산 아래나 모두 비에 맞습니다. 산이 불이 나면 산 아래나 정상이나 모두 다 타버립니다. 산 정상은 산 아래와 조금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 정상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지상을 떠나 구름을 뚫고 완전히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걸어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줄이라도 내려줘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는 이 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지상에선 비가 와도 하늘 위는 햇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산에는 불이 나도 하늘 위는 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림도 비유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림보다는 훨씬 더 구원에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려면 이쪽으로 보면 저로 보면 왼쪽 더 먼 왼쪽에 있는 그 이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누가 주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선 자기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본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요. 산 아래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명대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명대가 내려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나만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명대가 저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상 받으려고 전도하십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상 받으려고 구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도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해야 합니다. 진공청소기 에파논이 진공청소기를 팔려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마을에서 동떨어진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에파논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마당에서 흙을 한사 퍼다가 방 안에다가 확 부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할머니에게 에파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진공청소기로 흙을 순식간에 다 치우면 할머니께서는 이 청소기를 사셔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기로 흙을 치우지 못하면 제가 이 흙을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부엌에서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에파논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할머니께서 숟가락을 가지고 왔을까?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에파논에게 숟가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 집에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파논이 왜 방에 흙을 부었겠습니까? 진공청소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진공청소기를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사 제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셨냐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시킬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살고 또 바르게 살면서 또 올바른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면서 그 삶이 변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둘씩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한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만 믿고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해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던 우리 최곤능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 그 최곤능 목사님은 예수천당이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만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가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원리와도 잘 맞는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식, 배낭, 전대와 같은 돈 같은 여행의 풀수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말씀 전파를 위해서 인간적인 배려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관계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마음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지만 절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교회 가니까 정말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전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부활을 전혀 모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믿고는 있었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가보니까 좋더라, 너도 함께 가보자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묵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동안은 집을 옮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면 사람들이 더 좋은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더 좋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을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파자의, 전도자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의, 전도자의 삶이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욕을 부리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심 없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이런 삶이 내 모습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더욱 더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VIP 생명 플러스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하신 분들 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줄 압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알아보자. 너도 믿어봐라. 우리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우리 주위 분들에게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또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세상의 행복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오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확신하며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큰 덕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